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헤렛 숲을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다윗은 자신도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또 만약 블레셋과의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사울 왕이 쫓아와서 그 뒤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그일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참 이것만으로도 너무 복되죠. 때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든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에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거 좋은 일이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에 돕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에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란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찾아서 드리는 사람이 관리자, 청직입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능력과 지도력이 있죠. 또 다윗에게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울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600여 명의 사람이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도 한몫했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의 명장입니다. 이 600여 명의 사람들 훈련시켰겠죠. 자신이 옳다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죠.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감동은 내 마음에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결단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이 감동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그럼 결단하고 행해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에 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일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5년은 더욱 힘써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자. 그랬더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 반응은 다윗의 결단을 흔들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죠. 4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8절과 9절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자 사울 왕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10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일의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기도하는 일의 교회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재물을 빼앗는 도둑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이 강단에서부터 폭력과 협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된다고 순종의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말씀의 협박을 휘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믿음의 교제에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정당화하면서 내 기준으로 타인의 행동을 뜯어서 고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말을 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귀합니다. 우리 2015년엔 우리 새벽 기도 결단 한번 하시죠. 아니 한번 합시다. 2015년 새벽 기도 합시다. 2015년에 우리 일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보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란 이 자연 세계가 보존되는 것, 이 온 우주가 보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왜 육지를 침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사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런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개체수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온 땅의 개구리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살 수 없다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온 천지 파리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캐나다는 곰이 많죠. 간혹 산 밑에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산에 살고 있는 곰이 한순간 모두 동시에 산 밑으로 내려온다면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나 곰은 웬만해선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개구리 파리가 웬만해선 온 세상 덮을 만큼 많아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개체수를 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는 통제하심, 통치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제하시고 친히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 운명의 장난 그런 것이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욥기 3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옵니다. 물의 너비가 줄어듭니다. 구름이 숲길을 머물게 되고 번개로 인해서 구름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 일을 조절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지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구름이 또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냥꾼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테러와 살인과 그리고 전쟁들,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 인명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들 왜 이걸 보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죄들,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사건들, 이걸 표현할 방법이 저에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참되다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이 섭리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렸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세상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고난 중에
심지어 순교해도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이 고난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통제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나 필요한 고난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통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도륙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몰살시킨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장의 성읍에서 대학살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의 이 고백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고백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속에 있다. 이제 다윗은 내 손에 잡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갇혔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을 에워싸려고 한 겁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자신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그일라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그러죠. 그일라 사람들 역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다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십광야에 숨었을 때에 십광야 사람들 역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해버립니다. 십광야 사람들 역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고 또 주도한다고 믿고 있죠. 이 상황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 사울 왕이 내려올까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길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 들은 정보,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계산부터 합니다. 답이 나오나 답이 나오지 않나. 성도는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일 날을 떠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14절에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광야의 요새와 그리고 십광야 산골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광야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 다윗이 가야만 하는 곳은 광야다라는 의미처럼도 들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시죠?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연단, 훈련의 장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 하는 거죠.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뭔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십광야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광야, 여기서 이 광야는 사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병작된 농지 혹은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십과수원, 이런 뜻이죠. 십이라는 단어는 유다 지파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소는 광물을 불에 녹여서 금이나 은 따위의 보물을 추출해내는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십이라고 하는 도시는 금과 같은 보석을 추출하는 재련소로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광야란 광물을 불에 녹여서 금을 추출해내는 금과수원, 보석과수원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광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십광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정금처럼 연단하고 추출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보내셨다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려고, 훈련시키려고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누구보다 기도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셀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셀라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시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의 이 고발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하죠. 23절에 그가 이 땅에 있다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냅니다. 이제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자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자 사울과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산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 시를 하나 씁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음을 깨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여러분, 이 시편은 10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들은 포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 포악한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절규입니다. 이 상황,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외침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 다윗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행하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고발할까요? 사울 왕이 올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친절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광야의 요새 십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버텨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잘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시는 거죠. 왜요? 이곳은 십광야니까요. 이곳은 광물을 불에 녹여서 정금을 추출해내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애가 타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급기야 원수는 내 주위를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도만 하다가 이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는 겁니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는데 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이 절규 끝에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이 뜻은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른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멈춰 호흡했다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원망 등을 토해내다가 잠시 멈춰서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침묵하고 계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호흡을 고른 후에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확 달라진 겁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 고난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졌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찾고자 하시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돕는 이가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드는 이도 주시기에 제가 주님께 낙헌 제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유다 광야와 십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이 셀라의 삶을 배웠습니다. 셀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정금처럼 연단받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광야는 보통 광야가 아닙니다. 광물에서 순금을 얻어내기 위한 금재련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셀라의 삶을 배우.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계셔도, 비록 지금 인생의 위기고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셀라, 숨을 고르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업고 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이 셀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셀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기와 침묵 속에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이 셀라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급히 사울 왕을 찾습니다.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릿의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 왕은 눈앞에 다윗을 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 블릿의 사람들이 침노했을까요? 또 블릿의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공격했을 때는 침묵했던 사울 왕인데 왜 하필 이때는 심각하게 반응하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매일 찾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앞에 다윗이 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으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포위했을 때 다윗은 가파른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이 가파른 절벽을 포위했습니다. 이미 삥 둘러섰습니다. 그 위에,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위에 있는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파른 절벽이 다윗과 사울 왕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하나님의 간격으로 세상은 그 무엇도 이 간격 안에 진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간격을 포위하고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간격 안에 진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파른 절벽 바위의 이름을 성경은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바위,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왕을 분리하셨습니다. 성도와 세상을 분리해 놓으셨죠.
사울 왕은 절대로 이 분리된 이 공간 안에, 이 간격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사울 왕이 마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윗을 포위했죠.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사울 왕은 이 간격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과 원수가 이 간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터치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욥기 9장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죠. 예, 다 하나님께서 다 부으십시오. 그리고 셀라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업고 가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 세상과 원수가 나를 건드렸다면, 이 간격 안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 감사와 찬양과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15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한 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